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초점을 맞춰 나눈 말씀만으로는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바울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성경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주인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을 때도,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도, 또 기적을 일으킬 때도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17절 말씀은 오히려 예수 이름이 높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바울을 통해 일어난 놀란 기적을 직접 목격했거나 또 그 소문을 듣고 또 체험한 사람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을 터인데요. 그들은 그 현장 속에서 또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전술해 드린 것처럼 바울의 삶의 주인이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는 그 표징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표징의 출발점은 바로 이 주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당연히 내 삶이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은 분명히 내 인생인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지도 몰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 내 인생이니까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지도 몰라 하는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씨름하며 내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기점을 넘었을 그런 지점이 되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내 인생은 분명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젠 더 주인 싸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이 고백을 내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했지만은요, 때때로 마치 내가 주인인 걸 행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사안에 부딪혀서 내가 마치 내 인생 주인처럼 행사할 수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도 고백하고 나면요, 그 믿음은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은 바로 이 주인 싸움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 갑자기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에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그 뜻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될 때는 성경 66권 어느 성경이든 간에 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통용되는 관례나 관습 등을 반영해서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이것은 신구약 공이 이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기록하는 그 관점에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화적 백그라운드나 전통적 또 관습적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 말씀을 저들이 듣고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의 배경이 이해되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중근동 관습에 의하면 종은 신을 신지 못하고 주인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모세가 쓴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속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까? 라고 오히려 버티면서 반문했을 수 있거든요. 못 벗습니다. 주께서 벗으라니까 못 벗습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근동 지방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신이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벗겠다고 버틴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복해서 모세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일깨우시길 원했지만은 계속 버티다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자신의 손으로 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자기와 나 자신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나라면요, 우리는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한때 한순간이라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짧지 않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으면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삶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상황 속에 처해서 심지어 몇 차례나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삶의 그 현장들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경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참 행복하다, 참 그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문득 느끼게 돼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가 행복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나서 우리는 이 주인 싸움을 계속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참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한때 두때만 있겠습니까?
우린 지난날 그 삶을 살아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 한때 두 때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난주도 이 사실에서 함께 조금 토막토막 내듯이 현장을 함께 살펴보며 나눌 거예요. 오늘도 이미 전수해 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의 지난 부끄러워 창피한 것 다 덜쳐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자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 상상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처럼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나?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을 만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직접 목격했거나 체험했거나 그 소리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도구가 된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 통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높여졌는가? 성경은 예수 이름이 높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또 나눠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부끄러워 창피한 것을 다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변화의 표정이 보여지는 그 출발이 무엇으로 야기됐다 말씀드렸습니까? 주인 싸움 아닙니까? 주인 싸움. 여러분, 주인 싸움인데요, 주인 싸움이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주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이 주인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시다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싸움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싸움에 승리했다는 이 주인은요, 이 주인 싸움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믿어요. 믿고 사는데 어느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주인 싸움에서 마치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지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오늘도 내일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 고백을 보다 분명히 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나 주인 싸움에서 난 승리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는가?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거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 다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인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살고 있을 때는요, 적어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일터든 또 다른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아주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발 딛고 몸담는 모든 공동체마다 내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딱
딱 한 공동체, 그 가정이든 교회든 교회 속에서도 겨자씨 같은 소그룹이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요, 나 지금 말입니다, 주인 싸움에서 나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간섭하시도록 나를 맡긴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손길의 역사가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은 결국 삶의 열매로 결판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건 결국 삶이 열매잖아요.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의 삶의 결과물은 삶의 열매구나, 이 열매를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인 싸움에 승리했고 내일 모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자기 점검하고 자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8, 1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에베소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빈번하게 주의 말씀 속에 삶이 노출됩니다. 노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자주 접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실험하며 사는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그 당시만 해도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바울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때 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말씀을 나눠서 좋은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주 어떤 특별한 때 말고는 그런 기회도 자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함께 모였고 또 나눠지는 주의 말씀이 빈약했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많이 삶이 노출되지 않아도 그들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로서 신앙의 삶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것 아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실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잠시 변한 갔다가 이거 변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확인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베소 교우들이 주의 말씀이 흥황해서 그들이 접한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들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게 부딪히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또 계산도 해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이거는 내가 놓지 못하겠어요. 나 예수 잘 믿어,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혔는데 내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딪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게 부딪혀서는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번 또 추석은 연휴가 좀 긴 편인데요, 우리는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빈번하게 반응하는 틀림없고 또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 만남 속에 우리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올 때 우리들이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 반응하면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여러 가족들, 친지들에게 우리는 우리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지난 삶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깊게 판 사람, 또 우리의 큰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든가요? 여러분, 내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 내게 큰 손실을 입힌 사람, 여러분 용서했습니까? 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두고 보자. 내게 정말 찬스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갑절로 몇 배로 갚겠다 하면서 혹시 이까지 갈면서 그 기회를 혹시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 리스트를 우리는 편의상 그냥 용서 리스트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용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용서 리스트에 한 사람도 이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수년 동안 용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둔 인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용서 리스트에 올려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이나 그 상처가 지우지 않고 그거에 매여 사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분통이 터져서 너무 억울해서 1분, 2분당 몇십 분을 그것 때문에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더 내던 내게 어느 날 용서 리스트에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제게 제 삶을 사로잡았을 때 저는 그 사람까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힘이, 파워가 우리에 임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제게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용서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용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요, 혹시 인간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들이나 친지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용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용서 리스트에 올라있는 그 이름 지울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은 이거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줘도요, 그 사람은 그거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인 친지 중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났는데 용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파워풀한 능력으로 용서 리스트에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이 용서 리스트에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